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위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주 연속 이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4장까지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며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질병을 명하시면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귀신을 명하시면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은 너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게 믿냐? 너 하나님 그렇게 리저너블하지 않게 이성적이지 않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상관없다. No matter what you say, I don't care.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귀신은 쫓아나가고 예수님 명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무엇이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믿을 것이야. 이 세상에 외계인이 있다 할지라도 UFO가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I don't care.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겠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기도해? 너 암 걸렸는데 기도해? 그 사람들 그렇게 조롱해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계인이 있는데 예수님 있는 거야? 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했고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것의 권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쫓을 것이고 누구도 나를 무엇으로 설득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당신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뉴스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UFO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계시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도록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 자리에 stand firm.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너희들은 믿을 걸 믿으라. 나는 예수님을 믿으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리라. 아멘. 아멘.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입니다. No matter what, unconditionally.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흔들렸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포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다시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4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그 권위와 능력이 어떠한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를 그냥 디스플레이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거 한번 봐라. 아, 이 권위가 있지 않느냐? 내 권위가 대단하지? 라고 사람들 앞에 그 권위를 자랑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고 그걸 디스플레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위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버먼트에게, 정치인들에게, 아버지에게,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는 그냥 디스플레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위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권위를 온전한 곳에 properly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 권위를 사용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디에다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권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properly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Bottom line,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세와 권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말씀입니다. 이 40절 말씀을 보면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해질 무렵,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이 안식일 날 아침입니다. 안식일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렇죠? 안식일 날 아침은 지금 토요일 날 아침인 거예요. 토요일 아침.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썬데이를 보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썬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그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회당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점심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그리고 그 장모는 아마 점심을 예수님께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수종 들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 저녁이 된 것입니다. 석양이 비치는,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이 석양이 비치는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팠거든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낫게 할 수 없는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의 집에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습니까? 안식일에는요, 유대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관습적으로 회당에 가는 것 하고, 그리고 집에 머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보내시고 홀연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 병은 영영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됐죠?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급했고 두려웠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아마 이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 이사한 집에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 병자들이 우르르 하고 떼거지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광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니웃니웃 져가고 석양이 비치고 이제 6시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서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뭐 피부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 아픈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참으로 슬프셨을 거예요.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얼룩져 있는 그 얼굴을 하나하나 예수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이들 향한 그 연민과 불쌍함과 또 끓어오르는 이들 향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다 고쳐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몸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죄를 정말 끔찍하게 미워하시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람들을 향한 이 긍휼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비록 죄로부터 비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과 함께 같이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에 몇 번 다녀왔는데 멕시코의 산유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갔다 와보고 나바오 인디안들에게도 갔다 와보는데, 이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못 살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마음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 선교지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향해서 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이 석양이 니웃니웃 지어가고 있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보냈을 때 그 주님이 그들을 향하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어요. 예수님의 mercy, 그들을 향한 pity, 그리고 이 compassion이야말로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이리 뛰게 하시고 저리 뛰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은 그 예수님의 컴패션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이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입니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움직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를 뛰게 하고 그것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욕망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그 마음 말고, 정말 컴패션, 이 사람들을 향한 자비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그들을 향해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하나하나 일일이 얹어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도 안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나오는 치료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고침 받고 믿음이 없으면 고침 못 받는다. 너희들이 고침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럽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그래서 와, 이 사람 고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네 경험이 그래?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게 섭니다. We stand firm in this belief. 예수님께 나오면 모두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증명해봐. 기도해봐. 이 세상이 어떻게 조롱하고 내 경험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지면 우린 낫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도, 암도 낫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암도 낫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이 치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낫습니다. 그거 무슨 무식한 믿음이냐, 그거 무슨 미신적인 믿음이냐 해도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그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얹으셨다는 겁니다. 손을. 이게 참 누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한번 15장에 가볼까요? 레위기 15장에 가면 이 유출병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만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사람, 심지어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침대,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던 그 의자 이런 데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 병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4절에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정결 예법이 율법에서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자기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정이 옮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한국에 부정탄다 그런 말 있죠. 저 사람 부정탄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그릇으로 먹으면 12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어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 이 사람이 질그릇으로 그 그릇을 먹으면 그건 다 밖에 내버려 깨뜨려 버려야 됐어요. 나무는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독하듯이 깨끗이 씻어야지만 부정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가족들조차도 이들의 그 부정한 것이 자기한테 옮아와서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이 사람들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누구도 그 사람 하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on imagination 버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버블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몇 년간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쿼런틴 하니까 갑갑하시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제가 격리된다? 제일 끔찍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아픈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이를 안을 수 없고 그냥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 내 사랑하는 아내를 조금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요한이 찬송이 이거 만질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허그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아무리 어깨 동무하고 싶고 해도 만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사람은 피지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고 허그하고 악수하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그리워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병에 걸린 지금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나왔던 이 사람들 몇 년 동안이나 어쩌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만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조차도 그들을 만질 수 없는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몇 년 만에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만에 느껴지는 터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몇 년 만에 누군가 나에게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만져준다. 나에게 터치해준다. 이것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터치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연민과 사랑과 긍휼함을 가득 담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만져줬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게 저주받아서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안수만 했을까? 유대인들은 서로 키스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키스하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 안에 서로 허그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수만 했을까?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했던 그 사랑을 이러한 터치로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 안에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한, 누구의 손길도 다 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과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부정해질까봐, 더러워질까봐,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곳, 예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손길로 그곳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깨어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 율법이 이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의 권세로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만지시면 예수님은 당연히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부정해졌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클리얼리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이 오히려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에 옮아가거나 예수님이 아프게 되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당신이 부정한 자를 만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부정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뛰어넘으실 만한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안에 클리얼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진 자는 오히려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깨끗함과 그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옮길 뿐만 아니라 각종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셨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세상은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진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 파워레스하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리 세상은 가까이 하면 이 율법처럼
부정함이 옮겨가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죄짓고 같이 반역하고 같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이 더러워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정해지고 같이 깨끗해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이 정결해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더불어 정결해집니까? 들리시나요? 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오늘 모든 병자들을 만지셨지만 오히려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결케 되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 중에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만져주실 때 예수님의 권세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임하여 귀신들이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귀신들의 쫓겨나가면서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여러 사람이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떠나가는데 그때 예수님 떠나갈 때마다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나갔던 그 이유가 귀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지식이 그 귀신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생각하냐? 너 왜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보면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들이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그러면 그 태도를 바꿨습니까? 그 마음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귀신은 그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진실했습니까? 그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까? 가짜로? 아니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진실이었고 그들에게 100%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귀신과 같이 살아갔어요. 귀신이었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경계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느냐? 정말 그 믿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오늘 이 귀신의 암과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과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며 역사하며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그 삶을 바꾸는 그 우리의 변화되고 이 참된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아니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스라엘 교회의 목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런데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뭡니까? 대답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2절이죠. 아니죠.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러면서 귀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하나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너의 믿음을 보이겠느냐? 너 말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믿음인 줄 알겠느냐?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리라. 그러면서 귀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그래, 너 고백 잘했다. 그래, 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것 고백 참 잘했다. 그런데 너 그 고백을 누구도 하는 줄 아느냐? 그런 고백은 귀신도 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정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얘기하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 되어지느냐? 행함이 그 믿음과 함께 따라올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해야지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고 그 행하는 것의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블로우를 날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 25절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26절. 이게 결론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그냥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요한이가 그냥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요한입니까?
숨이 떠나가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요한아 요한아 불러도 아무런 행동이 없는 그 요한이가 실제로 요한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영혼이 떠나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 파이널 블로우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떠나가 버린 믿음은, 껍데기 같은 믿음은 자체로 그건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순회 선교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맨 처음에 그 말 듣고 반감이 생겨났어요. 조금.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야고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말이 분명히 맞다 생각했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냥 사람의 말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귀신,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삶은 여전히 귀신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도 예수님은 이들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시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고 엄하게 꾸짖으시며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고백하는 사람, 지식으로만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행함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부정하고 귀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 행함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진짜 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포기하는 정말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경계하십니다.
고백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만으로는 허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신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살펴봤고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보시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보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어루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날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도 고침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직도 우리는 고침받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아플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것인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면 오늘 떠나가십니다. 왜 떠나가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쳐주시며 너무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끌어오르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 이 끌어오르는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슬픔과 아픔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식어졌고 아침에는 그 마음이 없어지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끌어오르는 연민이 있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싶어 하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치료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시며 예수님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까지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일일이 어떠한 병도 못 고치실 것이 없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능히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슈퍼 파워죠. 미라클러스 파워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파워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범인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도 능히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파워를 사용하시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치료해도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며 이들의 그 망가졌던 영혼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치유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병 고쳐주는 걸로는 안 돼요. 귀신 쫓아주는 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 석양이 비치는 그때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에 일그러진 얼굴로 예수님께 간청하며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 안에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과 같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 또한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도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망가져버린 영혼이었어요. 죄악으로 저주로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진 채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아무리 병을 치료해주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여전히 그 망가진 영혼으로 수치와 그 벌거벗음과 영적인 가난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창조주시거든요. 그들을 창세전에 하나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이미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품으셨고 각인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찌그러진 거예요. 너무 그 인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그 영광이 다 잃어버려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떠한 권세들로도 이 찌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뒤틀려 버린 그래서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질병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그 찌그러지고 수치스럽고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그 망가져버린 영혼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병은 고쳐도 이들의 영혼을 고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러 왔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혼의 회복, 우리의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져버린 인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권세를 properly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properly 사용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복음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위를 다 쏟아부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시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몸에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찌그러졌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무너져 있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희생하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하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인 예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보내심에 우리들도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까? 교회를 신학자들은 또 다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t's the incarnation of Christ.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으로 한 새로운 또 다른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또 다른 성육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해서 사도행전을 쓰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걸어가고 계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자신의 육체를 삼으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도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것을 교회들이 합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기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연합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전부 다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치료도 어떠한 권세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구제 사역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 사역도 귀하게 보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사역에 관심 있는, 그렇게 사역하는 그 교회와 연합하고 그 사역과 연합하고 그 사역을 돕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성육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에 쏟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한 장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여기에 보면 10장 13절에서 15절.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그냥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아무리 임하고 치료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셨던 것처럼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못 낫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근데 왜 그들이 못 믿습니까? 아니, 그들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런데 왜 그들이 듣지 못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으리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 전파의 절대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런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내심을 받는 자가 없는데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다른 길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온전한 반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들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의 보내심이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보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인해서 바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살아남기 위해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밥만 꼬박꼬박 먹고 엔터테인먼트 즐기다가 그냥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기 왜 태어났는지, 지금 내가 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직장에서 돈 벌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이
사단과 이 세상이 꽉 하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는, 아무런 여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지 그냥 일생 죽기의 종노릇하며 매여서 죽으나 살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밥 먹고 꾸역꾸역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즐기면서 하루하루 꼴깍꼴깍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이 인생, 죽으나 사나 똑같은 인생이다. 서바이버 하는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너무 바쁘고 그들 향해서 치료해 줄 때라도 예수님 안에 계속 생각했던 것,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계속 리마인드하며, 이건 아니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십시오. 먹을 때도 복음을 위해 먹으십시오. 일할 때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르심을 달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권위를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능력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교회된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살아야 할,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향방 없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 보내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에임을 정하고 거기에 내 삶에 화살을 꽂아 넣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많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사하고 변론하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사람들 앞에 너 왜 사냐, 나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게 내 부르심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선과 눈초리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목소리와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없습니다. 거기서 피어리어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르심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꼴깍꼴깍 살아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삶이 아니라,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머리로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나가는 믿음,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복음 전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데 유익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려 할 것을 구하는 그 삶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강은 형제, 우림 형제, 강혁 형제, 고 형제님, 고자매님, 상영 형제, 우리 연자매님, 연형제님, 우리 승주 형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교회로서의 부르심, 우리들의 부르심을 우리가 달성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얼마나 허탄한 인생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꼴깍꼴깍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죽은들 상관없으며 사는들 무익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연약함과 어쩔 수 없음을 핑계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서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을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아니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부르심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햇볕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능히 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움직이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 가운데 움직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